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고 외출해서 들어왔을 때 샤워를 하고 물건을 들고 왔을 때 그 물건을 잘 씻어서 정리하고 이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또 하고 또 주변에를 깔끔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나오는 정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을 가지고 이것을 내려오다 보니까 이들이 뭐냐면 이것이 장로의 전통이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어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면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요즘같이 물수건을 다시 대체해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 조용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그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자세히 살펴서 비방거리를 이걸 찾기 위하여 와가 있기 때문에 눈에 딱 거슬리죠. 그들의 전통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이들은 또 손으로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닦아야 되는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거슬려요.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눈에 거슬리는데 그 거슬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에게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입으로는 주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다 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게는 행동하는데 사람이 보기에 좋게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안에 사람이 보기 좋게 하는 거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중심이더라. 인본주의고 자기 중심이고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손을 씻는 전통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지만은 그 전통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주시고 왜 그거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 성전을 지으면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로 통하여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죽인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좋은 일을 추진하면서 그 좋은 일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좋은 일을 우리가 추진하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먼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손 씻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예요. 전통이 내려오는 거 중요해. 그러나 그 전통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전통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손 씻는 일만 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도 손도 씻지만은 더 우선적으로 씻는 것은 마음을 씻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즉 말하면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들이 중요한 게 그걸 왜 주냐?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손을 씻는 어떤 외적인 행동 때문에 육과 영을 나눠요. 육과 영을 나누고 더 쪼개서 육과 혼과 또 영도 나누고 이러거든요. 육과 영을 나누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는 헬라의 문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것.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하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허덕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완전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낸다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니까요. 요셉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요셉 뭐 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품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거든요.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그래서 나도 너를 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말이 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들도 보면 사람들이 더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야 된다, 수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게 수많은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전체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게 오늘 주께서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받고 그걸 지금 이야기는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에게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3절에 대답하여 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통도 필요하고 전통도 중요해요.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 전통이 왜 필요하냐? 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가정을 교회로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교회를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교회가 우리로 끝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족은 믿음의 가정교회가 되자고 전통이 이어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전통을, 그 좋은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 너무 좋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못 다니잖아요. 안 다니잖아요. 그 안 다닌다고 그 자녀를 어떻게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 스스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말씀을 알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내가 불편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더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참 달라져서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게 장로의 전통은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주께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보지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줬겠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려고 있는 내 모습이 잘못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거든요. 그 십계명을 보면서 도무지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네요.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느라고 자기도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걸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또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엄청난 규범,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안식일에는 이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안식일 법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것을 조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면죄부가 있습니다. 면죄부를 받으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집니다. 근데 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가 아니고 돈으로 해결을 하죠. 면제하기 위하여 돈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어떤 거는 당신은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당신은 그것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어디 가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수술해서 저희 가족들을 보니까 저희 오빠가 천주교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둘이 학교를 다니는데 언니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가정이 밥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어떻게 그 가정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그게 굉장히 선한 일인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을 돌보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함께하는 일은 배우되 그것을 말미암아서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사함을 받는 거지 내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사함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울 거는 배우고 아닌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때 당시는 그렇게 돌로 쳐 죽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근데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만다는 거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고르바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게는 부모에게 너희가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 이게 전부 다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부모님을 왜 줬냐? 나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를 주고 이런 자식을 줬냐? 이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도구.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 중심적이고 나 편안하고 나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도 내가 이러잖아요. 한 3살쯤 되면 애들 그럽니다.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뭐 어른들이 전화벨이 울리면 그 전화벨을 받는 것이 어른과의 통화인데도 애들은 내가 그럽니다. 그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막 앙 하고 울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사고가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잠재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 속에서 이런 남편과 아내와 자녀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사고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나의 옳음. 이게 우리 안에 막 철저하게 들어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속상하고 화가 나요.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나를 탁 내려놔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잘못한 내가 속상하다니까. 참 묘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 문제가 하나 틀리면 하나 틀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화가 나고 운다니까. 내가 수학 문제를 하나 틀렸어. 화가 나. 울어. 얼마나 그것이 모순투성인데 모르는 거야. 그게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뭘 좀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일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은 맨날 너는 왜 그러냐 여기 치고 저기 쳐서 그거는 부드러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게 또 답답해요. 잘못된 것도 발견하고 앞으로 나갈 생각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성격은 무지 좋아. 그런데 앞으로 나갈 발전이 없어. 근데 또 열심히 일을 잘하고 완전하게 하고 공부를 잘하고 하는 애들은 일은 잘해. 근데 성격이 부딪혀버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나도 잘못했네. 에이 내가 좀 그랬네. 그리고 착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에 화가 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멘붕이 와버리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과 혼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영과 몸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계속 내 안에서 나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 마음과 몸이 일치되지 않고 마음 같지 않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몸은 딴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합니다. 마음 같지 않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고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번들어야 한데 너희의 영혼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데 은밀한 것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은 번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너의 마음의 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말씀과 상관이 없이 행동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더라. 이게 철저한 인본주의더라.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전통보다 말씀이 먼저 앞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고, 전통이 먼저 앞서고 너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이 앞서면 네가 하는 행동은 헛되고 헛된 것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보실 때 무지 위선적인 거예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네가 예배드리는 거 헛돼. 지금 네가 기도하는 거 잘못되었어. 하나님은 뭘 기도하라고 나의 환경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이 환경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평안하고자 하는 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이런 환경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이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큐티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큐티를 매일 하십니까? 큐티 매일 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큐티 매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큐티 매일 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발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이거 보이기 위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 큐티를 하라 하는 거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돼.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하여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죠. 뭐냐면 일주일 거 다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만 발표하면 되니까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 갖고 비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말이 옳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너희 말이 옳아. 손을 닦고 먹는 거 맞지? 그러나 너희는 손은 닦는데 왜 마음은 안 닦니? 요즘 좀 그러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큐티는 하는데 도무지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똑같은 큐티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가 발전이 없어. 날마다 똑같아. 1년 내내, 아니 작년에 한 거, 그 전에 한 거 다 한번 읽어봐 보세요. 영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여전히 위선적이구나. 내가 여전히 형식적이구나. 지금 하나님은 이걸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비방이 아니고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비방하는데 주님은 그러면 그래 네가 참 잘 말했어. 근데 너는 왜 마음을 씻지 않니? 장로의 전통은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니? 지금 우리 주님이 이걸 말씀하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여기서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훈련받으며 있어도 못 내려놔요. 우리 안 내려놔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죄인의 굴레 속에서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죄인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처절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선민사상으로 있는 이 안에 깨지지 않는, 우리는 오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 어떻게? 자기 손으로 그 하나님을 죽였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숨기고 덮고 무마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고 처절하게 부족하고 처절하게 형식적이고 윗선적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형식적으로 묵상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리고 환경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가지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어. 할 만큼 했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네가 신앙생활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나는 주인의 뜻을 몰라, 의도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다른 일의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랬는데 이 말씀을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배 책망받아.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서운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래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싫어져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른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 놓고 우리가 이래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철저히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또 나의 부족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또 발견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오랫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킨 저도 주의 말씀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데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중보할 때 그렇게 중보한다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가? 그게 아니더라는가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손 닦는 것만 갖고 자랑한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어. 너 손 안 닦어? 나 손 닦고 있어.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너희가 손을 닦는 것처럼 뭐냐? 마음을 닦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죄인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냐?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말고 영과 육이 하나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예배 좀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만족을 하지 말고 내 영혼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를 초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잿물로 씻고 비누로 쓸지라도 네 죄악은 그대로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네 죄악은 그대로 있어. 오히려 너의 모습은 발정난 암나기 같이 행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처절할 만큼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내가 믿음과 말씀과 행위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